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시작을 합시다. 이제 1절부터 들어가겠는데요. 방금 우리가 함께 읽었으니까 이제 그 내용들은 기억을 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 그러면 하나씩 이제 인도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뭐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렇게 나오죠. 그럼 먼저 이제 뭘 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죠. 사도행전에 보니까 계속해서 바울이 처음 선포한 게 뭐여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선포해 놓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해버려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그리스도는 누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름과 직분을 하나로 그냥 이렇게 통칭을 해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즉 다른 그리스도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만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러면 누구죠? 예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로 부르는 거예요. 누구 그러면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자, 그러면은 익히 아는 것 같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렇게 알고 있죠.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말이냐? 임명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임명을 받았다. 그래서 그런 임명을 받은 자로서의 누가 임명을 받죠? 제사장이 임명을 받죠. 선지자가 임명을 받죠. 왕이 임명을 받죠. 이 세 가지의 이제 것을 하나로 했다 해서 우리가 중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얘기할 때는. 자, 그러면은 이제 제사장은 뭘 말하는 겁니까? 저는 다른 사람들은 순서를 중요시 여기지 않는데 저는 제사장을 순서를 되게 좀 중요시 여기는 편이에요. 제사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의 죄값을, 즉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나아가는 뭘 열어준 게 분이에요? 길을 이렇게 열어준 분이에요. 중보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누구를 통하지 않고는요,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혼자서 가려다가 망한 사람이 있죠. 누구죠? 사울왕이죠. 자기 스스로 가려다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밖에 없어요? 제사장밖에 없다라는 사실. 그래서 중보자는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다가 사람을 넣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바꿉니다. 자, 사람이 누구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또는 사도들을 통해서 또는 성자들을 통해서 누구한테 나가고요? 예수한테 나가고, 그 예수가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나간다. 이런 구조를 세우면 그럴싸해 보이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바꾸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 커팅돼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커팅되면은 이 다음은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것은 이단이 될 수가 있어요. 이단이 된다라고 봐야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중간 단계가 있는 게 아니고 누구로요? 바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자,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여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자격을 만들어준 자로서의 제사장, 즉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하셨다. 무엇으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자기의 죄 없는 생명으로 드린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신이 말씀하신 거죠. 마가복음 보니까 10장 4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증거한 바죠. 요한복음 보니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이란 말은 무슨 말이야? 우리의 대속 제물이라는 말이죠. 자, 그런 다음에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면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왕이 나옵니다. 왜 제사장과 왕을 항상 이렇게 순서를 묶어주느냐?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은 제사장이 왕이었고 재판관이었어요. 그렇죠? 제사장이 왕이고 재판관이죠. 자, 그러면 왕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단의 권세를 멸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멸했습니까? 다르게 명한 것이 아니라 죄는 사단의 권세가 되는데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망이 쏘는 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권세가 되는 죄를 대속하심으로 없앴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가 어떻게 된 거예요? 자동으로 소멸이 된 거죠. 돈을 갚았어요, 채권이 자동으로 소멸되는 거예요. 채무자에서 해방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멸했다, 사단에게서 건졌다, 구원했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고 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고 만물을,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누가 주인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왕 대신 주가, 우리의 주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보니까 16장에 뭐라고 19절에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죠? 그 앉으신 하나님이 뭐합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17장 14절에 뭐하죠? 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심으로 뭐 하실 것이다? 이기실 것이다. 뭘 이길 거라는 거요?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실 거라는 거죠. 이미 승리했고 왕계를 지으실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다스리고 있는데 어떻게 다스리고 계십니까? 계시록 5장에 보니까 7절에 뭐였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리 책을 인계를 받아서 인을 떼시고 나팔을 부시고 대접을 쏟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생기는 거고 모든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라. 그러면 이 왕이 누구의 왕이 됩니까? 세상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지만 저와 여러분의 왕이 돼야겠죠. 이제는 예수님을 왕으로 섬겨야지,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길 수 있는 거 없는 거 실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권한과 자유가 없어요. 그냥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뭐예요? 피조물이지 창조주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왕 되시고 제사장 되신 분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셨죠.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보니까 뭘 하고 계시죠? 우리를 가르치고 계시죠. 선지자의 사명을 누리시는 거예요. 그 전에 뭐 하셨어요? 사복음 사기 전에 모든 구약을 통해서 뭐 하고 계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계셨죠.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그렇죠? 그걸 선지자라고 그러죠. 자,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어떻게 계십니까? 보좌에 계시죠. 보좌에 계시면서 무엇을 통해서 일하십니까? 성령으로 일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축도할 때 성령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은 뭘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지자적인 지혜의 영이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실 것을 얘기하죠. 어제 저녁에는 뭘 봤습니까? 그분이 지금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인도하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재림의 성취로 가게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말할 때는 이 사실들을 다 담고 있다. 그러면은 성령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인도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왕이 우리를 통치하고 있다는, 모든 걸 종합적으로 붙들고 있다는 거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내 삶에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뭘 말했습니까? 종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구약에서는 이 종이라는 단어를 에베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히브리어는 쓰지 않을게요. 저도 서툴거든요.
안 쓰니까 좀 서툴러지더라고요. 이전에 안 그랬는데. 자, 이것을 이제 신약의 헬라어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둘루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무엇을 볼 수가 있느냐? 민수기를 한번 가봐요. 민수기 가보니까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말이 나옵니다. 어떻게 부르시느냐 하면요, 이렇게 부르죠. 민수기 12장 7절. 내 종 모세 이렇게 부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종이라는 말은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에서 구약의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자, 이 단어를 또 여호수아에 가보니까 여호수아에게 뭐랍니까? 2절에 1장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여호수아 24장에서 보니까 29절에 뭐랍니까?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러죠. 그때도 에베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 그러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자를 부를 때 이사야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20장 3절이죠. 이사야를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불렀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역자를 부를 때도 썼어요. 그런데 또 언제 이렇게 썼느냐면요, 사무엘하 우리가 본 지 얼마 안 됐죠. 7장이죠. 5절에 8절에 누구를 부를 때요? 내 종 모세에게 가서 이를 때 그때도 에베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는데 사무엘하 9장에 가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이제 요나단의 종 시바가 나오죠. 2절입니다. 그렇죠. 그 시바를 가리킬 때도 에베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 다음에 6절에 가보니까 무비보셋이 다윗 왕에게 와가지고 뭐라 말합니까?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도 에베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 다음에 8절에 가보니까 죽은 개 같은 나를 얘기할 때도 그때도 에베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물론 죽은 개는 다른 단어입니다. 당신의 종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역자를 부를 때 여호와의 종 또는 자신을 낮추어서 표현하거나 가장 천한 신분을 지칭할 때 여호와의 종, 그냥 종이란 단어를 둘러서를 두루 다양하게 이 단어가 쓰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는데 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이 누구의 종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그 단어 그대로 왔는데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렇게 바뀌죠. 그런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뭘 뜻하는 거죠? 여호와와 뭘 같다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 예수를 누구로 쳤어요?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본인들은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실은 여호와의 증인이 못 돼요. 누구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증인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속고 있어요. 그것도 무려 지금 몇백 명 동안 속습니까? 1800년대에 나왔으니까 거의 200년 넘게 속고 있죠. 그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라고. 자, 그런 다음에 10페이지에 가봅시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뭐로 부름받다 그랬어요? 사도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사도. 상당히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이죠. 그러면은 사도라는 것은 뭘 이제 말합니까? 사도라는 것은 정권 대사를 뜻해요. 정권 대사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이 내린 결정과 사인한 것은 그대로 그 국가의 의사로 결정이 되는 걸 말해요. 이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이세벨이 자기를 사도로 칭했단 말이에요. 선지자로.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기가 누구라는 얘기죠? 자기 말이 하나님의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을 타락의 길로 이제 끌고 갔단 말이에요. 그만큼 사도라는 것은 권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보니까 34장 16절에 사도는 뭘 뜻하는 거죠?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할 수 있는, 곧 엘리야가 한 말, 엘리사가 한 말, 이사야가 한 말은 누구 말이 되는 거예요? 그의 성품을 따라서 그의 언어 습관을 따라서 표현이 됐지만은 그 말은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찬가지죠.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이 명한 것이다 얘기했잖아요. 그게 사도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바울이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말은 누구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쉽게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말을 진짜 쉽게 쓸 수 없는 말이에요. 또 한편 뒤집어서 말하면 무슨 뜻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의 사도권이 항상 도전을 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사역자가 될 것이고 다 양육자가 될 건데, 사도 바울도 그 사도권이 도전받았으면 여러분도 도전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마태복음에서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 집 종이 상전 같고 제자가 선생 같으면 정하도다. 마태복음 10장 얘기하죠. 주인을 바알세부를 했거나 하물며 그 집 종들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도 도전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 그런 걸 도전하는 입장의 자리에 서지 말아라. 가장 미련한 자이고 불쌍한 사람이면 싫은요. 왜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오거든요. 안 올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은 그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게 이제 사도라는 단어를 썼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안 쓴 곳이 몇 군데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안 썼어요. 다음에 빌립보 교회도 안 썼어요. 다음에 빌레몬에게 편지를 쓸 때도 안 썼어요. 왜? 이 교회는 쓸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나 나머지 교회는 전부 다 뭐였어요? 고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이 도전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단어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보면 됩니까? 비록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건 누구의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성경 있는 그대로 이것은 빼고 저것은 하고 내 입에 맞는 건 맞고 아는 건 빼고 이렇게 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고르게 전체적으로 잘 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언제나 성경을 전체를 보고 그 전체의 말씀에 순종해 갈 수 있는, 왜요? 하나님이 이렇게 수고를 통해서 일하셨잖아요. 네 번째,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칠판 몇 번 적어야 되겠네. 자, 부르심이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 9장 10장 9절에 부르심이라는 단어는 클레토스라는 그런 단어예요. 또 뭐 교회 뭐 에클레시아 뭐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 클레토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부르심이라는 말도 되지만은 다른 말이보다는 택정했다라는 그런 뜻, 그런 뜻을 더 가지고 구별되었다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구별. 택정이라는 단어와 할게요. 부르심을 받았으니 써봐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러잖아요. 이건 구별됨이 이렇게 구별됐다라는. 자, 이 단어를 언제 또 썼죠? 이 단어를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할 때 사도행전 9장 15절에 썼죠. 뭐에 따르는 거예요? 구별하셨다라는 거. 누가 구별했습니까? 하나님이 구별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사도는 귀하고 성도는 좀 덜한가요? 그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유교적인 틀을 뛰어넘어야 될 중요한 싸움이에요. 중요한 싸움. 뭐가 다른 거예요? 역할이 다른 것이지 직위가 다른 게 아니에요. 직위가.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높이는 것이에요. 그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 또한 무엇된 사람들이에요? 택정함 받은 사람들이죠.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도다 그랬잖아요. 즉 구별된 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 모두가 다 함께 구별된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그릇으로 어떤 사람은 저 그릇으로 누가 구별하셨어요? 그가 구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둘로서 종이에요. 누가 높고 누가 낮은 게 없다라는 거. 근데 교회 와서 보니까 안 그러대. 나는 좀 그게 헷갈렸어요. 물론 상호 위치에 따라서 그 역할을 인정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저를 목회자로 인정해야 되니까 저의 뭐래 뭐 하는 거죠? 목회자로서의 권위를 그대로 인정하면 돼요. 저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권위를 그대로 인정할 거고, 그렇죠.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이걸 깨뜨리는 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하나님의 질서를 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유교적인 틀에서는 벗어나되 하나님의 질서에 한해서는 정확하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그가 부르셨으니까 그가 행하실 거죠.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무엘상에 보니까 24장에서 4절에서 7절에 누가 그러죠? 다윗이 그러죠. 그렇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26장에서 마찬가지죠. 8절에서 12절이죠.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게 누굽니까? 그게 사단이죠. 하나님이 진짜 아무것도 먹지 말라가디. 그래서 그 음성이 여러분들에 들려올 때 뭐 해야 돼요? Go away, 사단,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가라, 꺼져라 해야 돼요. 그래, 이런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뭘 보는 것입니까? 사도라는 직분이 얼마나 귀하지만은 얼마나 어려운 자리였을까를 뭐 할 수 있어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부르심을 입었다, 택정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종이다, 사도다. 로마 교회의 성도들한테 자신을 소개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한 사도 바울의 우리가 고충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나가야 될 예배자로서의 자세를 잘 찾게 되길 바랍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자, 이 복음은 아까 설명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나중에 또 설명이 나올 겁니다. 뒤로 쭉 이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선지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뭐 엘리야라든가 엘리사라든가 뭐 대선지자, 소선지자, 뭐 그 쉽게 말해 양을 가지고 말한 거지 그 사람이 그걸 이게는 아니라는 건 방금 전에 얘기를 했죠. 그걸 구분하기가 쉽게 하기 그러는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모두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그 그리스도를 전파했고 언약을 잡은 모든 누구를 말해요? 믿음의 사람을 말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2장 30절에 29절부터 30절 보면 그는 선지자라 이렇게 나와요. 거기서 말하는 그는 솔로몬 왕을 가리켜요. 솔로몬 왕을, 내지는 다윗을. 그러면 그들은 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도행전 2장 30절에 인용되어진 시편 132편 11절은 누가 쓴지 정확하게 미상인데 그 전체를 봐가지고는 솔로몬 왕이 쓴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그 솔로몬 왕을 선지자라고 표현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들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로 예수를 믿은 자들, 예수를 또 전하는 모든 사람을 뜻한다. 꼭 뭐 이렇게 선지자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구약 전체가 되는 거예요. 좀 이따 다시 나오겠죠? 자, 성경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성경에서 미리 약속했다. 그 구절들이 많지요. 너무 많아서 전부 다 이렇게 나열하기가 힘들 정도로 많은데 하나, 둘, 한 100개 되네요. 대충 찾아놓은 것만 해도 그걸 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고요.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되느냐? 일단은 요한복음을 볼까요? 5장이죠.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하고자 해요? 구원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됐다고 말하죠?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번 봐봅시다.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5장 3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무슨 성경이죠? 구약이죠. 신약 아니에요. 신약 아직 없을 때니까 구약이에요. 구약이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해. 구약은 누구를 기록한 거라고 그러니까는요.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다. 구약 전체를 가리키고 있다. 46절도 마찬가지죠.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시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세 5권을 말하잖아요. 누구를 기록했다고? 그게요? 예수를 기록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 이것을 이제 누가복음에 가보니까 24장에서 또 동일하게 말하고 있죠. 44절에 성경은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런 다음에 3장 21절 로마서 보기 바랍니다. 아니 뭐 다시 로마서로 올게요. 왔다 갔다 좀 복잡하지만은 뭐 한번 좀 보고 가야 되니까. 지금 봐 전제 보면 그렇죠.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단 말이 무슨 말이죠? 구약에 누구를 기록했다고요? 한 법, 곧 예수를 기록했다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도 우리가 3장 16절을 봤잖아요. 마찬가지. 그래서 미리 약속했다는 것은 모든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2절을 다시 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약의 모든 믿음의 증인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 예수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우리의 삶이 성경에 이미 하나님이 예비를 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는 우리가 계획을 하고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가장 근원적인 건 뭐죠?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받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우리 개인은 그렇게 되겠죠.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서는 것을 예배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3절 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누구의 혈통에서 나셨다고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왜 아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말했느냐? 우리는 잘 모르는 일인데 초대교회 때 무슨 일이 있고 지금도 뭐가 있냐면요, 성자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고난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희한하죠? 근데 성경을 요리조리 꼬우면은요 그런 얘기를 만들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아들에 관하여 이렇게 아예 못을 딱 박아 놓은 거예요. 못을 다시 박은 거예요. 성부 고난서를 부인하고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한 이제 사도 바울이 쓰는 용어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부분에 대해서 확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왜? 그가 아들이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한 성경의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을 펴니다. 처음 나오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마가복음 14장 36절. 예수님이 처음 썼어요. 그전에는 그런 걸 썼는데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36절에 보니까 이런 단어가 나오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부르셨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게 뭐예요? 그가 아들이라는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고난설, 성부 하나님의 고난설을 얘기하는 것은 삼위 하나님을 부인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성부와 성자를 분명히 구별을 했다. 그러면 누가 틀리는 거죠,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누가 틀려요? 이슬람이 틀려요. 네, 이슬람이. 이게 아주 중요해요. 제가 이슬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저들에게는 성경을 보여주는 외에는 길이 없겠구나. 그래서 이 무함마드에게 그 마호메드에게 이 영감을 준 것은 천사가 아니라 타락한 천사가 뭘 부인하게 한 거예요? 이 삼위 하나님의 위격을 부인하고 단신론으로 나갔어요. 하나이지 왜 둘이냐 이런 식으로. 근데 분명히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창세기 1장에서 뭐부터 나오죠?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짓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고 그래요. 분명히 우리라는 단어를 썼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어디까지 보고 기록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는 그냥 쓰는 게 아니고 그렇게 완전하게. 그럼 뭘 보고 있는 겁니까? 이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직 안 생겼잖아요. 이슬람은 이제 6세기, 7세기에 생기는 거니까 벌써 보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 정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요, 일도 아니야. 단지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게 문제야.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더 심각한 게 안 믿는데 믿는다 착각하는 거예요. 그보다 심한 게 뭡니까? 틀리게 믿는데 자기만 맞게 믿다 착각하는. 그것만큼 심한 게 없어요. 고치지도 못해. 그것은 죽어야 돼요. 여러분들은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하나하나 짚어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제까지 이렇게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그냥 막 우리가 원하는 것만 골라가지고 조합시켜가지고 우샤우샤 살아왔지. 그러니까 그 사람 죽고 나면은 다 흩어지지. 그러나 초대교회는 예수님 죽고 사도들 죽어도 더 왕성히 흩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아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분명하게 못을 받고 육신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중요한 단어예요. 자, 육신을 나타낼 때 우리는 몸, 육신 같은 두 가지 단어가 있잖아요.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사르크르스라는 단어가 있고 소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소마라는 그냥 일반적인 그냥 몸뚱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르크스는 다른 의미가 있어요. 제약된 육신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오염된 육신, 제약된 육신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무슨 단어를 썼겠죠? 그러면은 소마를 썼을까요? 사르크스를 썼을까요? 사르크스를 썼어요. 예수님이 뭘 가지고 오셨어요? 죄의 육신으로 오셨는데 죄가 없는 분. 죄의 육신으로 오셨는데 죄가 없는 분.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쓴 육신이라는 사르크스라는 단어는 분명히 오염된 육신인데 죄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건데 육신을 로마서에 보니까 8장 3절에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8장 3절 한번 봐볼까요? 저도 이렇게 보면서 계속 같이 보고 그런데도요, 이게요, 참 이거 성경이 명하지 않으면 이거 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해서 육신이 나오죠. 그 육신이 사르크스예요. 그렇죠? 동일한 단어를 썼어요. 자, 이 육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히브리서에 보니까 우리에게 한 대제사장이 계시니 곧 승천하신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라 14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죄가 없으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왔는데 죄 없으신 분으로 온 거예요. 이 신비를 누가 아냐고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아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알고 믿게 되기를 바라고,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자, 다윗의 혈통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렇게 해서 뭐가 되는 겁니까? 이제 구약이 싹 정리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보니까 1장 1절에서 16절이죠. 자, 아담에서 누구까지입니까? 그래서 다윗부터 할 때까지 절반이 딱 해당되거든요. 다윗부터 마지막까지 해서 12대 이렇게 내려가죠.
하나 더 내려 10세대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내려가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누구는 뺐어요? 아브라함은 빼고 다윗부터 시작을 하죠. 왜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기다리는 게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죠. 그 메시아는 누구예요? 누구처럼요? 다윗처럼 이스라엘의 왕국을 건설할 자를 기다려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언급을 하지 않고 그들에게 다윗을 언급을 해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 자, 그러면 이제 다윗의 혈통에 논쟁이 있어요, 없어요? 논쟁이 있어요. 왜 논쟁이 있어요? 일단 루색에 올라가 봐요. 그렇죠? 루색에 가니까 분명히 거기서 난 아이가 이렇게 대신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누구예요? 보아스의 아들이 돼요, 안 돼요? 보아스의 아들이 아니라 누굽니까? 첫째 아들. 거기 아들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육신의 계보로는 분명히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룻기에서는 어떻게 기록을 해버렸어요? 분명히 보아스의 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대속했잖아요. 그걸 뭐라고 대신 부르는 걸 뭐라고 부릅니까? 그래서요. 그러니까 보아스의 아들이 아니고 룻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룻이 얻었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 룻이 나오미가 얻었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룻기를 쓴 저자는 뭐라고 써버렸어요? 저기다가 보아스 아들로 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이라는 것에 문제가 시비를 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을 가지고 그 근거들을 가지고 다윗의 혈통이라는 걸 또 다시 못을 박는 거예요. 다른 말 하지 못하도록. 이 말은 누구를 위한 거죠? 모든 이들을 위해, 특별히 유대인들을 이제 마음에 담고 말을 해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그러면 이제 분명히 이분이 메시아가 맞다라는 것을 유대인들한테 또 말해주는 것을 말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3절을 지나가고 4절에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여기 조금 이제 논란이 있어요. 성결의 영이 뭘 뜻할까요? 생각 안 해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보면 성경 우리가 아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아요? 뭐 걸음걸음마다 모르는 거 두성이라 실은. 안다고 착각하는 게 진짜 대단한 착각이죠. 걸음걸음마다 모르는 성결의 영에 대해서 성령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요. 오늘날까지도 보수를 고집하는 신학자들은 이 성결의 영을 성령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는데 성경 전체의 용법을 볼 때 성령을 뜻할 때하고 성령을 뜻하지 않을 때 쓰이는 단어가 달라요. 자, 성령을 수식할 때는 하기오시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성령을 수식하지 않을 때는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여기서는 하기오스가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영을 지칭할 때 이렇게 말한 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지만은 영으로는 예수님 자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한 거예요.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일부 많은 학자들은 그것을 성령으로 해석하고 있다라는 것도 루터도 실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구원에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없기는 하죠. 그만큼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 같지만은 성경을 모르는 것이 많다라는 것. 그래서 성경의 언어적인 사용의 특징을 전체를 고찰했었을 때 여기서는 성령을 수식하는 하기오시네가 아니라 성령을 수식하지 않고 예수를 수식하는 하기오스를 사용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영을 수식하는 하기오스를 사용했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라 육신과 영으로 말할 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지만은 영으로는 예수님 자신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자 자신임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칠판이 다 하면은 무조건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부활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크게 두 가지의 분명한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첫 번째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죽은 자로부터 from the death, 죽은 자로부터.
이 죽은 자로부터라는 근거를 가지고 사도신경을 처음 작성하고 사도신경이 한 번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 번에 걸쳐서 수정되고 그러면서 많은 논쟁과 교회가 분열되는 것들을 겪으면서 오늘날의 사도신경이 안착이 된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이 이상한 것들은 꼭 중간에 뭐 옛날에는 지옥이란 단어가 있었는데 그 지옥을 뺐느냐 이래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있든지 없든지 간에 상관이 크게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시비를 건 것에 또 꽂혀가지고 이렇게 막 믿음을 하긴 원래 믿음이 없어서 그러겠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자, 죽은 자로부터라는 말은요 예수님의 부활 자체를 증거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이제 음부든지 나오든지 되겠죠.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 자체를 설명. 그럼 예수님의 부활 자체를 설명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메시아의 뭐라는 거죠?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그분이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완전히 자격을 완전히 갖추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해석이 하나가 있어요. 무슨 해석이냐면요. 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렇게 했어요. of the death. 죽은 자 가운데서. 이렇게 해석하는 수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말해요. 그건 누구의 부활이요? 믿는 자의 부활, 나의 부활. 이걸 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언제나 이 두 가지를 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함께 가지고 있어요. 믿음에서 가장 많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최고의 핵심 포인트가 뭐였다고요? 그게 이거였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할 때마다 그 내용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내용의 핵심이 뭐라고요? 그가 죽은 자로부터 부활했다. 메시아가 맞다. 따라서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이 핵심이었어요. 성경을 사도행전을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전부 다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그가 부활하셨고 따라서 그가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시고 그 부활로 우리에게 부활이 있음을 증거하게 하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내용의 뭐라고요? 핵심이라고. 핵심이. 우리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핵심이 뭐라고요? 믿음의 소망의 핵심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19절 한번 볼까요? 19절에 보니까 아니 그건 아닌데 네, 방금 써다 쓰고 나왔는데 어디였지? 로마서 8장 어떠다 23절이었구나.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말합니다.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그랬어요. 곧 우리 몸의 속량. 몸의 속량이 뭐죠? 몸의 속량이 부활이에요. 그걸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가장 모든 걸 잃고 떠돌며 고난받고 순교까지 가는데도 믿음을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이거예요. 내가 부활할 것이 우리 몸의 속량 곧 몸의 부활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핵심이고 믿음의 중심이라는 것을 굳건하게 붙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4절까지만 합시다. 인정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이걸 좀 하나님 아들을 설명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데 하나님의 아들까지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사실 뒤에 너무 양이 많아. 하나님 아들까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오늘은 꼭 제가 잊어버리더라도 다음 주에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고, 물론 제가 한번 듣고 올 거예요. 어제 거 미리서 한번 지난주 거 듣고 왔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요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뭐 항상 설명해 왔던 게 그렇게 길지 않게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다른 설명이 더 있는가? 어차피 내 것을 해야 되겠구나. 요한복음 몇 절이든 그걸 찾아야 되는데, 자, 위에서 보고 찾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냐면요,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유대인들의 언어 습관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음을, 성경을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게 안 보이네. 성경 구절을 요한복음,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몇 절이었죠? 찾아보세요 빨리. 여기 있어요. 됐어요 이제. 따로 적어놨네. 자, 10번째, 하나님의 아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가 뭐하다는 것이죠? 동등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10장 30절에서 31절 한번 볼까요? 한번 봅시다. 이제 유대인들이 열받죠.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그러죠. 이유가 있어요. 10장에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여 치려 하거늘,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인자는 이번에는 못 쳤어요. 근데 다음번에는 쳐요. 어디서 치죠? 마태복음 26장이죠. 26장 54절인가요? 64절. 예. 64절에서 6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형을 언도받게 되는 결정적인 장면이 여기서 나오죠. 그러는데 그 결정적인 장면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결정적인 장면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64절이죠.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려?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구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그리스도냐 물어봤어. 맞다, 네가 말했다. 그러니까 이제 신성을 모독한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뭡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 그럼 왜 자꾸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 바울은 강조하고 있을까요? 여호와의 증인이 나올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은 속죄의 유효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1장 1절부터 4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고 끝내도록 합시다. 자, 1장 1절부터 4절까지 로마서를 다시 갑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정신이 없지만은 그래도 해야 됩니다. 꼭 여러분들은 오늘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냥 읽고 넘어갔던 내용들이지만은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은 내용들이 그렇게 많고 풍성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성경을 읽고 복음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하였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어지고 더욱더 풍성히 전달되어지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다시 오려는 언약 성취의 마지막 주자로 쓰임받고 우리의 일생과 후대가 함께 쓰임받는 귀한 복을 누리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주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일꾼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로마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에 든든히 세워져서 믿음의 능력으로 다시 오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게 될 우리 모든 대학 청년들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